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한 후에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보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 골절로 인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야복강을 건너자 곧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내와 자식을 세 부모로 나누어 배치하면서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배치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에서와 400명의 군대는 야곱의 가족 앞에 이르렀고 야곱은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를 맞이한 것이죠. 여기에 굽혀 절하는 것은 머리를 약간 숙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완전히 굽혀서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인사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형과 화해하겠다는 의미로서의 그런 인사였다는 것이죠. 7번이나 절했다는 것은 야곱이 형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존경과 예의를 갖추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입맞추고 서로 울며 안부를 묻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우렸던 두려움이 기쁨의 재회의 시간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형 에서가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약이라고 했듯이 과거에 일어난 문제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이러한 과거 일들이 무뎌진 것인가? 또 아니면 설마 지난 일에 대한 형제 간에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괜한 높아심을 가졌던 것인가? 그러나 아무리 형제라도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인하여 서로가 원수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도 미워하는 감정은 더 골이 깊어져서 오히려 더 쉽게 해소되지 않아서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에 그 지역의 신할 엘람 고유망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면서 롯이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을 거닐고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또 자기 조카와 친척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적으로부터 공격을 자체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기르는 훈련해놓고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카 롯이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은 이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이 400명 역시 에서가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움직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싸워야 하는 상황이듯이 에서 역시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지금 야곱과 싸우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대동해 왔음에도 싸우지 않고 화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만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소유를 예물로 형 에서에게 보내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미 깨어진 심령은 물질을 드린다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 속이는 자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도록 그의 정체성이 새롭게 된 후부터는 그의 삶의 문제도 깨어진 관계로 상처난 심령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형의 마음을 돌려놓을 방법이 없어서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베들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뿐임을 자각했기에 그는 혼자나마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맡기려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신은 깨어지지도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 상대가 변화되길 기대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늘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언행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야곱은 아내를 얻고 품삯을 챙기는 것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앞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고백과 태도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서 형 에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의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자 야곱은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죠. 10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가 풍족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과 자식에 대한 그 원인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사회 구조가 문제다. 상대방이 문제가 많아서 문제다. 우리가 등등의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먼저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